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국민아 이스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여호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으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패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역대하 55장에서 유다의 9째 왕 아마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5장 초반에 보면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죠.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열왕기하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었고 자만심도 강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자아가 무섭게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에 국가 내부의 안정을 이룬 이 아마샤가 이제 나라 외부의 일을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불안한 국방을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백 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유다 남부의 국경을 침략해왔던 이 에돔이 모든 유다 왕의 골칫거리였고, 그래서 아마샤는 에돔 정벌을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투에서 2만 명을 죽이는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게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왔냐면 세일 자손들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것에 또 절을 하며 경배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승리하면 패전국에서 전리품으로 그들이 신상을 가져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전쟁을 신들의 대리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성전국은 패전국의 신들을 포로로 잡듯이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자신들의 신전에 전시하며 성리를 이렇게 과시했던 것입니다. 아마샤도 아마 이런 의미로 에돔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진노를 바라며 그를 징계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즉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케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전국가인 유다에 선지자를 왕을 돕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전왕국에 있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인 왕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또 독재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신정왕국 유다에 하나님의 뜻이 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 서열상 선지자보다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마사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사 왕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패망의 길로 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 왕은 전능한 하나님을 버렸다. 또 15절에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왜 그 신들을 찾느냐 하는 이 반문의 질문에 우상 숭배와 그 신들에게 기도하는 행위를 지적하게 됩니다. 우상을 찾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또 신뢰가 아마사 속에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린 자를 하나님 또한 만나주지 않고 버리신다는 점을 아마샤는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둘째, 왕이 숭배하는 에돔의 신들은 무능한 신들입니다. 그 신들은 자기 백성들조차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아마샤는 형체가 없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직접 전쟁에서 체험했음에도 눈에 보이는 껍데기 형상들의 모습에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아마샤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라고 말을 그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모사로 세워 자기에게 보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돔과의 전쟁 전에 그는 선지자의 끈질긴 권고와 권유로 인해서 가까스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죠.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에돔에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이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교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선지자에게 당장 그 말을 그치지 않으면 폭력으로 다스릴 것이라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유를 보여주셨으니 아마샤는 선지자에게 악으로만 돌려주었습니다. 아마샤의 행동은 아버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그것을 죽인 것을 상기시켜서 그의 심판을 이렇게 짐작하게 합니다. 결국 선지자는 아마사가 경고를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음을 16절에서 선포합니다. 자,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하고 나면 교만해지고 자신이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죠. 아마샤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었지만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또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에돔을 이기고 교만해진 아마샤는 그 다음으로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오만하게 싸움을 걸게 됩니다. 아마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용병의 악행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는 앞서 선지자의 모사 역할을 무시하고 그 근고를 저버렸으나 이 전쟁을 결정하는 데는 신하들을 모사로 삼아서 의논하기 이르렀던 것이죠. 어리석게도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신뢰했던 대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아마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예후의 손자인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오라 내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17절에서 도전장을 내미게 됩니다. 대면하자 이 말은 얼굴을 보자 그런 뜻인데 회담의 제안하기보다는 싸우자 한판 붙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이 요아스는 아마샤가 교만하여 스스로 맹말길로 가고 있음을 단번에 지적하죠. 그런 레바논 가시나무의 우화를 들려주면서 아마샤의 이 계획을 조롱합니다. 이 우화는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사사시대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주민에게 요담이 들려준 우화와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서 백향목과 가시나무는 각각 고귀한 존재와 또 아무런 쓸모없고 해로운 존재로 비유하는데요. 요아스는 아마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에 또 자신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합니다. 아마샤가 결코 자신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아람 제국의 군대를 몰아낸 경험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결코 호락호락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실전에서 단련된 정예병이었고 또 요아스 자신 또한 무서운 전장을 직접 누빈 장수였습니다.
그러한 요아스는 즉시 아마시아에게 무서운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 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미 교만이 가득 차 있던 아마시아는 요아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고서 미친 듯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인 곳은 어디냐면은 유다의 베스메스라는 곳이었는데 결국 아마사의 유다 군대는 요아스 이스라엘 군대에게 참패를 당하고 또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주하게 됩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정벌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달라져 있죠. 상대의 전력이 훨씬 강한 데다가 에돔을 정벌할 때 아마샤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반면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돔의 신을 숭배하며 교만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마샤마저 이스라엘 군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유다는 크게 패하고 맙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붙잡혔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 쪽에서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 즉 한 180m 정도 되는 성벽을 이렇게 헐어버립니다. 성전의 그릇과 또 왕궁의 재물을 또 이렇게 약탈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의 은건과 그릇은 유다 요아스 왕 시절에 성전을 보수하면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세금으로 장만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은금과 그릇을 지키는 오벳 에돔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집안은 다윗 때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던 사람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소개된 자입니다. 이방인도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이 성전의 은금과 기명을 약탈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아스는 또한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가져다가 경배한 아마샤를 심판하시되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북이스라엘을 통해 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는 그들의 손에서 대적의 운명을 맡기시지만 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또 악행을 자행할 때는 그들의 운명을 오히려 대적의 손에 맡기십니다. 역대기 저자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여전히 주변 나라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본스의 1차 독자들에게 열왕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암울한 위치에서 벗어나는 방도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회복하는 데 있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의 통치 말기는 에돔과의 성전 이후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북이스라엘과 또 무모한 전쟁에서 패배한 그의 어두운 삶의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이처럼 교만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아마샤의 인생이 어떻게 비극적인 종기를 맞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위상은 회복되지 못했으며 또 15년은 아마샤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 파멸의 길에 들어선 결정적인 사건 이후에 겪게 된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마샤의 남은 시종 행적은 유다의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의 통치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이 당시의 공식 역사서에 남아 있음을 알리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아마샤를 향한 반역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라기스로 도피합니다. 그러나 그의 불순종과 교만은 결국 내부로부터의 반역이라는 형태로 자신을 향하게 되었으며 또 음모자들은 그를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잔인하게 이 왕을 아마샤를 암살합니다. 그의 시신은 이 말에 실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결국 조상이 묻힌 다윗성에 장사되게 됩니다. 이 아마샤의 비극적인 이 최후는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또 인간적인 교만에 빠져 통치자가 맞이할 수 있는 필연적인 결과적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과 결과가 있음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에 이어 또다시 동일한 양상으로 초창기 신앙을 버리는 죄를 범함으로 동일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아마샤의 삶을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많이 첨가하여서 이처럼 선명하게 제시한 것은 본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길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마시아의 왕의 삶을 통해서 성공 후 찾아오는 교만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깊이 깨닫게 합니다. 일단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걷는 자가 됩니다. 자기 힘으로도 세상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더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혼자 힘만으로 결탄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섰다고 생각할 때에 사단이 가장 노리는 기회임을 생각하고 형통할수록 더 겸손하고 성공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오만에 빠졌던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잠시 성공에 이렇게 도취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더 바라보기는 우리가 아마시아의 실수를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삶의 모든 순간 겸손과 또 순종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깊이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아마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게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변질되지 아니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직장과 사업터에 형통한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또 후반기 성경 연구원과 성경 통독 묵상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우들 이름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수요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6일 새생명잔치에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주님 주도로 올라와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